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주인이라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러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길에 갈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고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함께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다.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살아나신 게 아니라 평소에 부활하시겠다는 말을 제자와 주변 사람에게 많이 하셨는데 그 일대로 되셨더라.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도 말씀대로 오시리라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닐지도 몰라. 아이고 그는 그때 안 온 거 그거 오시리라. 그러면서 깊은 잠에서 죽음 같은 죄에서 우리 일어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크고 작은 기적들이 있는데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예요. 천지 창조가 큰 사건이라면 신약에서는 예수의 부활이 그만한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지난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7마디를 남기셨는데 7마디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 고통과 그 조가는 마디에서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 이 말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얽힌 문제가 풀어버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주님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키와 같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저희를 사하여 주소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될 줄 압니다. 형제 간에, 친구 간에, 교우 간에, 또 회사의 모든 관계 간에, 세상에 나가서 모든 이웃 간에 주님께서 주셨던 죄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아무도 없는 이유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릇을 보니까 그릇을 포기할 때 큰 그릇 안에는 작은 그릇을 다 품더라고요. 근데 작은 그릇은 절대로 큰 그릇을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큰 그릇임으로 우리를 용서에 담은 것처럼 예수님 닮아가고 따라가고 본받는 우리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그 삶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한 사람을 똑같은 레벨에서 따지지 말고 알지 못한 사람을 아는 사람에게 안아주고 용서하고 품어보려는 거 예수님의 큰 사랑이 내 안에도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가는 곳이 낙원이에요. 저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의 기도를 누가 했냐면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강도가 한 말이에요. 강도가 두 강도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가운데 세운 것은 저들의 의도는요. 너도 강도고 가운데도 강도고 오른쪽도 강도라서 강도로 보이려고 그들을 세웠지만 예수님 가운데 계신 이 예수님을 알아본 강도는 나는 나의 죄로 죽어가지만은 주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주님은 죽어가면서 마지막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그 손도 잡아주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원을 가기 원한다면 우리 주님의 귀한 용서가 필요하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우리가 될 때 그 용서는 레벨이 없고 리밋이 없고 다 포함된 자 여러분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가 가셨는데 그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 어머니의 관계는 바로
그리스도의 종교는요, 예수님의 신앙은 더하기 종교거든요. 마귀는 우리를 행복을 빼고 슬픔을 갖다 놓고 재정을 깨뜨리고 가난을 갖다 놓지만 예수님은 천국 가시면서 어머니에게 마이너스 된 아들이 아니라 또 다른 제자를 아들 삼아주고 제자에게는 어머니를 붙여주면서 효를 다했던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에게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고 세 번째 마디를 하셨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기도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의 외침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예수를 버리고 나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버리시고 우리는 건져주기 때문에 그의 버림은 우리를 건짐이요, 그것을 이루신 네 번째 마디는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마지막 말씀에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뜻으로 이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전날부터 심판단으로 달리고 때리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예수님께서 거기다 창으로 때리죠, 창으로 찌르죠, 멸관에서부터 양손에 흐르는 그 모든 모순에서 모든 물은 다 쏟아진 거로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요. 생수교신 그분이, 나는 마르지 않은 생수 가진 그분이 내게 생수 주시라고 내 갈증과 내 목마름과 내 모든 요구를 다 짊으시고 나는 목마르니 너는 목마르지 말라고 주신 이 목마름의 선포가 믿는 자는 예수님을 인하여 그 배에서 생수같이 흐르는 그 은혜로 인해서 나는 마르지 않은 삶을 살고 죽은 나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그 생수를 공급받는 사람처럼 사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말씀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건축할 때 언제 저 집에 들어가 살고 했는데 어느 날 준공까지 딱 끝나고 청소에 딱 마치면서 들어가 살면 되듯이 나의 구원을 완성해서 어떤 이는 다른 일을 해야 된다고, 어떤 이는 다른 노력을 한다고 많이 했지만 예수님이 완전하게 곧 지어진 그 집에 테텔레스타이 하면 다 이루었다. 계약 완료, 건축 완료, 들어와 살면 되겠다. 이 일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우리는 이루었다 안에 들어가고 또 그 이루었다 안을 이미 이름을 얻고 살아갈 때 가서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천국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은 마지막 임종을, 당신의 마지막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마지막 기도를, 이 기도를 할 줄 모르고 지옥 들이는 자 되지 말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하고 맡기고 가는 예수님의 그 중요한 마지막 기도는 우리가 늘 잠자지는 하고 주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잠자다가 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수술하기 전에 저는 이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못 뜰 수도 있고 수술에 큰 수술을 많이 받다 보니 마취해서 못 깰 수도 있지만 내가 깨는 그 아침은 주님의 나라에 내가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가 눈에서 만남이 되게 하시고 저 지옥 같은 저주 속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수도 없이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밤에 자다가 몸이 많이 아프면 내일이 없을지도 모르는 생각을 할 때도 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자는요, 내일 아침은 주님은 나와 함께 일어나게 할 것이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영원한 주가 되어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실 때 지성조와 성소 사이에 있던 두꺼운 그 천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휘장이 찢어진 것은요, 예수님의 찢겨진 육체로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길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을 말하고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어떤 죄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죄를 갚아주지 않는 죄는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요, 어떤 분이 굉장히 이 얘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위에서 하나님 볼 때 법궤 위에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까? 법궤는요, 율법대로 살아라, 법대로 안 지키면 죽는다, 그 다음에 너는 저주 아래 들어갔다, 이렇게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할 그 일로 해서 선지자가 가르치고 제사법도 가르치고 많은 일을 했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없기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드림으로 완전을 이루는 그 죄를 하기 위해서 그때 한 일은 보십시오. 율법의 가지수, 방법, 행한 그 모든 규례는 그 위에다 피만 쫙 발라버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율법에 제대로 보지 않고 율법은 난 모르겠고 예수가 흘리신 피만 보시는 거예요. 피만 보이니까 내 죄는 가려지고
내 저주는 가려지고 말씀대로 이루신 그분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생각할 때 이제는 그 엄청난 피를 보시고, 우리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피만 보고 넘어갔듯이, 예수 보혈의 피알이 있는 나는 내 죄는 가려주고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그 도장을 찍어주심을 말마 우리는 구원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줄 압니다. 피만 보시고 우리의 죄는 가려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칠흑 같은 어두운 땅에 오셔서 생명주가 되시고 사망무새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찬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상에서 4마디를 했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상에는 7마디 했지만 부활하신 데는 4마디를 하셨더라고. 깊이 있게 제가 연구해 보니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평강을 받으라 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불안합니까? 근심이 됩니까? 또 여러분 기쁨을 상실했습니까?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선물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서도 예수님 놓치고 집 교회에 놔두고 모시고 간자지 모고 그분 모시고 가서 그 평강이 내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슴보다 평강을 전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을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한편 강도에게도 배신한 제자들에게도 수도 없는 많은 호산나 부르던 그 입이 쳐주기라는 말로 받겠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그 죄사함을 받는 자에게는 낙원을 살지만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는 지옥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지옥 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으면 낙원의 삶을 사고 낙원의 은혜를 하고 낙원의 풍성함이 내게 온다면 이 은혜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느끼면서 나는 주님의 용서받은 자야, 용서받아 준 이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신 말씀은요,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여기신 부활의 선물을 성령으로 주시겠다. 교회 시작도 또 교회 진행도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이 주관하는 이 성령을 제대로 모신 자는 성령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명령 앞에 순종하고 법도 아래 순종하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지 못한 자는 죄를 못 느껴요. 회개를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의롭고 남은 다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늘 정죄한 영이 있지만 회개의 영이 들어온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내가 내 죄를 안고로, 그 성령 받은 사람이 한편 강도지 않습니까? 한편 강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메시아거든, 그리스도이거든, 내려와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고 놀렸지만은 한편 강도는 그 안에 죄가 비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낙원에 이르는 그 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은 바로 용서의 선물로 주기 때문에 이 주님이 용서가 내게 흘러가고 내 용서가 남에게도 흘러갔던 것을 꼭 기억하면서, 흘러가지 못한 물은 썩듯이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의 흘러감이 막히면 여러분의 삶은 시궁창 나는 냄새처럼 바뀝니다. 여러분, 그 모든 통로를 이제는 흘러보내는 은혜가 있겠어 함께 살고 함께 누리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가라입니다. 가라. 어디로 가라? 아까 마리아가 여자들이 보면 어떻게 갑니까? 말씀을 한번 비춰주, 마태복음 아까 28장 8절 한번 비춰봐 주세요, 집사님.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다름질하세. 이거예요. 이 모습으로 가야 될 줄 압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을 향품을 가지고 넣으러 갔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만남이 너무 두렵고 혼비백산에서 코를 땅에 처박을 만큼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떨림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법대로 하고 자기 기분대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일은 너무 두렵고 두려운 마음으로 무서움을 동반한 일로 해야지. 그 다음에 무섭기만 하고 발발 떠는 게 아니라 큰 기쁨도 함께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덤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떠나서 생명과 살리심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러 다름질할세.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여러분, 제자가 먼저 믿음이 좋은 줄 알때 제자에게 전할 수 있는 권한과 기회를 받은 사람이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은 법정에 정인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맨 마지막 나중 보면 이들의 이름이 나와요.
주의 일 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여자들 단체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막달랴, 요한나, 수산다 이름 다 나오거든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단체로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이름 나라에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선한 일을 하고 복된 일을 하고 영혼을 구원시킨 할 때 그 이름은요, 빛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바뀐다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가라한 것은 바로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야 되고, 또한 우리 부활절 아침에 어둡고 컴컴하고 죄의 나라, 종의 나라, 빛의 나라, 또 빚이 많이 든 술꾼의 나라, 이곳에 선교사들이 와서 빛을 전해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나가서 어두컴컴한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가서 그들에게도 예수 생명 희망을 전하여서 함께 깨어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바로 가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나는 그 구원의 복을 받아들인 자요, 받아들인 자는 또 다른 이에게 전해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전해주기 위해서 주님과 원수된 그들에게, 하나님과 죄로 분리된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달이 나아져서 이제는 예수님 통해서 담대히 그 성소에 들어간 같이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음을 알리러 가는 그 일을 우리가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새 언약의 백성은, 거듭난 백성은요, 여러분 어떤 게냐면 새 출애굽기를 한 사람이에요. 종으로 메인 자를 끌어냈잖아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묶인 우리를 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일을 다 집행했던 백부장이 예수가 달린 것도 받고 못 박힌 거 받고 7마리 나귀를 다 볼 그 백부장 한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목회자 중에 한 명이 이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말했어요. 죄인 강도같이 보이를 하는 그들의 순서보다 그는 예수는 정녕 의인이었다고 백부장의 입에서 실토한 내용입니다. 또 그곳에 구경하러 모인 많은 무리들도 그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우리가 잘못을 하고 있네, 진짜 의인을 못 받고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다고 가슴을 치며 돌아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수다한 무리는. 또한 이곳에서 한 여자들은 바로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일을 다 봤습니다. 따라간 여인의 이름은 아까도 말했던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런 이름을 가진 여자들이 예수 부활하심을 전하러 이름 달고 갑니다. 사명자는 무리가 아니라 이름 달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성도, 이름 달고 주의 죽으심과 살리심을 드러내는 우리가 다 될 때 여러분의 귀한 선행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고, 일한 대로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선한 자의 예수님을 만나줄 거지만 악한 일 한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주로 만남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요일 날 죽으면은 이게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 안식일 다음 날, 즉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살아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찬양하고 예배한 날이 주일날의 시초가 된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 전부 아직도 그게는 안식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지 못한다 해서 우리 관광버스를 해서 막 오물이 날라오고 물병이 날라오고 막 그랬어요. 자,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만난 거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로 율법만 붙들고 우리에게 정죄하고 있으지만 우리는 진작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로 생명의 주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사도들부터 다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미인 우리가 아니라 은혜의 아침을 맞이한 우리는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간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돌이 무덤에서 굴러가지 않았습니까? 돌은 굴러가고 예수님은 살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돌은 아직도 굴러내지 못했다면 여전히 썩었고 죽었고 갇힌 마음으로 내 마음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주님을 맞이하는 가로막는 죄의 돌도 굴러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썩어 빠진 이 냄새난 곳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 주셔달라고 주님을 요청할 때 주님은 마지막 손을 붙잡고자 하는 애쓰는 한편 강도도 잡아주셨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교만의 돌, 또 불순종의 돌,
여러분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돌을 다 굴러내서 예수님을 참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함께 그분과 동거동락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의 시체만 찾고 다니는 자 되지 말고 십자가 달린 고난의 예수님만 들고 다니는 자 되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무덤을 떠나십시오. 무덤은 절망입니다. 무덤은 외롭고 조용하고 슬픈 곳이지만 시끄럽다 할도 세상에 내려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냈음을 증거할 때 시끄럽고 문제 많지만 그 문제의 답이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해질 때 우리 모두는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한 게 좋은 게 아니라 시끄럽고 문제가 많이 일어난 건 살했다는 증거고 예수님의 계시에서 그 모든 세상에 올 때 제자들조차 의심했던 그 일이 있었던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사로 표현했던 자 그때 왜 들어갔을 때 천사가 질문해 누굴 찾느냐 누굴 만나러 왔느냐 물어볼 때 예수님이 어디든지 알려주시면 내가 모시고 가려고 왔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도 대답을 엉뚱한 소리하고 천사 앞에도 엉뚱한 대답했던 게 우리 인간들이 근심과 염려가 눈이 막히면요 천사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엉뚱한 소리 한 게 불신앙자의 내뱉는 소리에 시험 들지 말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받고 돌아가십시오. 허다한 소리 듣고 그 일에 시험 들어가 매이가 묶여서 가지 말고 예수님 나 사랑한다는데 나 용서했다는데 나를 축복한다는데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가는 자는 주님을 바로 만난 자요. 세상 시끄러운 소리 듣고 예수님 저기에서 나를 불러도 대답지 않고 가는 자 아무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은사의 은혜는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어찌하여 살은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어찌하여 예수를 너는 죽은 자처럼 취급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으로 만나느냐 예수님 어디 죽었나 죽은 예수님 취하지 말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 가정으로 일터로 우리 교회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그 이강부터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 승리의 주님 그 승리의 주님을 붙잡고 나도 승리의 무리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땅에 얼굴을 댔습니다. 갑작스레 천사가 뿅 나타나니까 놀래지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두렵다는 말도 있지만 놀랍다는 말도 있지만 기쁘다는 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기쁘늘고 그 달려갔던 그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영인 줄 알았던데 예수님은 영이 아니셔서 실제였습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은 실자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을 무덤 아닌 현실에서 저분을 찾으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을 보지 말고 내 일을 전부를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셔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예배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우리가 된 때 여러분의 삶은 기쁨과 감사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에 인간은요 재련도 이렇게 안 믿는다 그랬어요. 언제 누가 그걸 믿어? 너 봤니?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신다 해도 꿈쩍도 안 하는 우리의 강박한 시집가고 장가가고 논사고 밭사고 소갈고 이러다 보면 그 일이 더 중요하고 그 일이 더 1번일 때 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듣는 우리가 되셔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대로 부활하시다 뒤에는 말씀대로 재림하시다 그 말을 이번에 하고 싶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자는 땅의 때문에 우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땅의 거 안 풀린다고 우는 게 아니라 위의 걸 보고 땅의 걸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다 될 때 하늘의 것을 갖다서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본점은 완벽한데 여러분의 지점은 왜 이렇게 다 엉망입니까? 왜 부실합니까? 그 지점에도 주님만 모셔놓으면 다 제대로 돌아가는데 주님 아닌 다른 강도를 갖다 모셔놓으니까 엉망되지 않았습니까? 내 가정과 내 교회가 내 모든 삶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다 강도 굴혈입니다. 강도 굴혈에는요 죽이고 뺏고 내 것을 찾는 욕심 꾸리기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이 그것을 쓸어내시고 다시 말씀을 세우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험에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교회가 된다면 어둠의 문제는 문제가 아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 오신다는 그날에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나간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찾아왔는데 한번 한 절 한 절 보면서 확인하고 넘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소집사님 의견 한번 띄워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가상 7원 중에 나의 죄를 사함받은 여러분의 혹시 사하여 주지 못한 사람 있으면 이 말씀하면서 다 그 용서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예수님께서 사하여 달라 할 때 뭐라 하냐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거 알지 어린 애한테 너 법률이 이렇게 된지도 모르니 법규가 생긴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몰라서 그런 자에게 아는 여러분이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용서한 같이 여러분이 그 용서를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함께하는 자는 낙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없는 자는 지옥입니다. 내 가정도 여러분 시민도 예수님과 함께할 때 강도에게도 낙원을 허락하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기로 맡기고 살아가는 것은 전 세계가 다 낙원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낙원에 사시겠습니까? 지옥에 사시겠습니까? 예수님 모시고 낙원에 사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소서 아들이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 어머니를 놔두고 하나님 일 하러 가니까 그냥 나머지 인생은 알아서 하시오 하고 간 게 아니라 그 여인을 사랑한 제자에게 맡기고 갑니다. 고르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고르반 얘기를 가끔 하는데, 고르반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육체적인 의무를 하지 않는 걸 말해요. 11조를 내게 해서 나라의 세금 안 바치는 걸 말합니다. 또한 반대로 나라의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 일 안 하는 것도 고르반이에요. 효도 중에 고르반 하면서 신앙생활 하느라고 가정 버려버리고 어머니 내팽개친 사람이 많이 있다면 예수님의 효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를에게 내 어머니라고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관계가 이루어진 관계예요. 교회는요, 교회 어머니, 교회 어른들 어머니같이 섬기십시오. 신분뿐 아닙니다. 여러분 한테 함부로 할 그런 어른들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잘 섬길 때 기독교 효가 사람들이 지탄받지 않게끔 예수를 본받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효를 거부한 자 되지 말고 너무 효를 잘하느라고 세상적인 우상숭배 다 하면서 주님의 일을 못하는 고르반의 죄도 짓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가.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부르십니다. 평소에 아버지로 부르기 좋아하는 예수님이 왜 아버지로 안 불렀을까?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내 죄를 짊으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예수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영혼을 부탁할 때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거기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니까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를 버림받은 그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는 아버지와 부자 관계가 아니라 죄인과 심판자의 관계. 버림받아야 나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이야기로 엘리 라바 사박다니 아람어예요. 예수님이 고향에 쓰는 그 본토적인 사투리입니다. 지방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엘모라 했는데 뭐라 스르바 하니까 엘리야를 불러서 기적을 일으라고 엘리야를 부르냐고 기르는데 그 말은 아니거든.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했고 부르짖는 예수님의 음성이고 신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5번째 마디는 요한복음 19장 28절이에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갈증 날 만큼 사랑하십니다. 성전을 사모함이 나를 상교도 할 만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의를 사랑하고 의를 기뻐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갈증 날 만큼 우리는 주님이 그런 마음인데 그 갈증은 내게 다 주시고
나 몸을 아껴놓은 게 아니라 여분도 없이 다 주셨다는 그 관계인 줄 믿습니다. 물같이 쏟아지고 피같이 쏟아져도 그것을 내게는 나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 너희가 되라 했지. 조금 내가 이것만큼은 안 돼. 그 다음은 나한테 구하지 마.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 다함이 없는 그 은혜로 내게 목마르다 하시고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마르지 않은 생수를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그 배에서 흘러가는 생수는 예수님 모신 자는 그 생수는 계속 흘러가지만 예수님 떠나가는 원가지의 나무가 끊어질처럼 마르는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잘라진 꽃이 살아다 하는 게 아니라 열매가 되지 못한 것처럼 주님과 끊어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끊어진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도다.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 계약 완료. 다 갚아버렸다. 너의 할 것은 없고 내가 다 완성했니. 이것을 네가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완벽하게 지은 그 완성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다시 뜯어고치를 하지 말고 내가 뭘 좀 더 해나 하지 말고 다 이루어진 그 집에 들어가서 구원의 완성을 내가 얻었으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주님 기뻐하니라면 내가 대신 할게요. 제가 할게요. 그분의 하시고 싶은 일을 받아 하는 우리가 된다는 구원의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완전한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은요.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이나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아멘. 아버지를 말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이 기도 꼭 하세요. 하나님 내가 언제 눈을 떨더라도 지옥에서 눈 뜨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앞에 눈 떠야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자라는요, 세상에 누구인지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예물을 내게 드리고 봉사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혐의가 있는 것을 먼저 풀 줄 아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을 화평케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다리도 이어주시고 끊어진 길도 이어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관계도 예수님을 통해서 가게 했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의 다리가 되어서 이어주셨는데 내가 끊어놓은 다리를 아무렇지도 않고 돌아와서는 되지 말고 그 길도 용서로 이어시고 용납으로 받아내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에 4마디도 같이 했지만 이 7마디를 함께 매일매일 묵상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그렇게 된 우리에게 밀어놓은 것이 있을까요? 용서를 밀어놓고 천국을 밀어놓고 또 하나님의 문 뜯어도 그것도 대답도 미루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분이 1번으로 그분이 우선순위로 그분을 모셔드리는 우리가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명이요. 첫 번째 백성을 미혹한 죄였어요. 두 번째 가이사의 세금을 못 바치게 금한 죄.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예수가 그 세 가지 고발된 것은 백성을 미혹했습니까? 백성을 계몽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끔 열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 했습니까? 친히 세금을 바친 것을 얻기 위해서 물고기 입에서 반세계를 꺼내서 너와 나의 그 세금을 내라 할 만큼 세금을 내라 했죠. 언제 내지 말라 했습니까? 많은 안티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을 희한한 꼴로 봐요. 불신자같이 불효자처럼 나라의 매국노처럼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들릴만 그 제목처럼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던 걸 꼭 기억하며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해받더라도 여러분 욕하더라도 여러분 진멸하더라도 나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해는 행복한 교인들 부활의 정인으로 사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를 십자가에서 매달릴 때 그 발에 눈물 흘렸던 여인들은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다시 무덤에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대화를 했고 그 만남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 두려워 떨며 빨리
제자들이 있는 곳에 달려간 것처럼 먼저 만난 사람이 아직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러 가는 게 전도요 선교요 우리가 할 사명인 줄 믿사오니 그 일을 제껴놓고 다른 일 하느라고 아직도 아버지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아버지 주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모시고 함께했던 그 제자들의 너뚜리에 사람들이 뺏기지 않고 다시 부활에 살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성령 받고 다시 십자가 앞에 사명 앞에 올라서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내 눈이 어두워서 내 앞에 서 있는 분이 천사줄도 모르고 또한 예수님이 말을 걸어도 동산직인 줄 알고 눈이 아버지 영안이 어두워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한 그런 자에게는 이 시간에 오셔서 어둠을 건져가시고 정오의 낮같이 사울의 눈에 죄악의 비늘이 떨어질 때 예수님이 바로 오는 것처럼 부활의 아침에 내게 죄악의 눈에 가려진 모든 죄의 비늘이 떨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들리게 하고 보이게 하고 만진받는 것으로 살아가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찌해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우리가 그런 신앙 했다면 그런 믿음 갖다면 그런 종교생활 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 통해서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신 줄 알고 말씀인 줄 알고 주의 명령인 줄 알고 성령의 아버지 가르침을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눈을 뜬 우리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